여러분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많은 선수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 다 쏟아부으면서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들이 4년이라는 그러한 기간 동안 혹은 더 많은 기간 동안에 말 그대로 피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죠? 그들이 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단지 그것은 돈의 문제만이 아니죠. 정말 그 금메달, 은메달, 그 동메달을 따는 것이 자신에게 영광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도 영광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기억이 돼서 계속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신문이나 기사를 읽어보면 굉장한 잡음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디에서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죠?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굉장히 금메달을 많이 따고 싶은가 봐요. 여러 가지 편파적인 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실격적인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래야 오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라도 금메달을 따는 것이 중요한가? 만약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림픽 정신은 다 무시하고 그렇게 금메달을 따면 정말 그것이 자신에게 영광이 되고 나라에게 영광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따는 것이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우리 33절, 34절.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막과 제단을 둘러싸고 동쪽 울타리에다가 낸 정문에는 막을 달아 가렸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과 똑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이것은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고난과 영육 가운데 그들이 정말로 고통당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출애굽의 마지막이 뭐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출애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겁니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순간을 그들이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성막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주에 걸쳐서,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실 거예요. 성막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죠? 성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성막이 뭐죠? 바로 성전을 의미하고, 그 성전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교회를 의미하고,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의 몸이 바로 우리잖아요. 성막에 관한 말씀은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거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막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막은 뭐죠? 모임의 장소잖아요. 성막은 뭐죠?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그것이 회막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기에 그것이 성스러운 장소가 되기 때문에 성막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시는 장소가 되며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스러운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이니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이며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요, splendor, 광채 혹은 majesty, 장엄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노래한 노래시지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보실까요? 시편 8편 1절 그리고 3절.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그 찬양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 찬양의 그 가사처럼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라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새 번역은 위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역 한글에 그런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거기는 영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호데카라는 원어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뭐라고요? 위엄입니다. majesty, 장엄함이라는 거예요. 이 장엄한 것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노래한 겁니다. 하나님의 장엄함, 그 majesty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이 천하 만물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입니다.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장엄함을, 웅장함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저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그리고 구름과 그리고 밤의 별들과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와, 놀랍다. 와우, 아름답다. 정말로 장엄하구나. 그 장엄한 그 자연을 바라보며 그 장엄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분의 장엄하심과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의 크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이 그 하나님의 장엄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장엄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놀랍다,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솜씨가 기가 막히다라고 감탄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잊지 못할 경험이 있습니다. 2006년에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선교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와이프도 만나서 결혼하게 됐지만,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윈터 브레이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와 그리고 뉴 이어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윈터 브레이크를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 후배와 함께 미국 일주를 떠났습니다. 배낭여행을 떠난 거예요. 한 13일 동안 그레이하운드 버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3일 동안 그걸 끊으면 어디서나 내렸다가 다시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일 동안 계속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서 저희가 그 LA에서 시작해서 뉴욕 끝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다 동거예요. 미국 전역을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가다가 저희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들리게 된 거예요. 유명하잖아요.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후배랑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딱 나이아가라 폭포를 볼 때 제 느낌은 실망이었습니다.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렇게 멋있다는데, 그렇게 크다는데, 그렇게 웅장하다는데 가보니까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제주도에도 폭포가 있는데 뭐 별다른 느낌을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요, 미국 쪽에서 바라보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는 뒷면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미국 쪽에서 보면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뒷면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건 잘 모르고 좀 실망은 했는데 여건이 다행히 있어서 저희 보니까 캐나다 검문소가 있더라고요. 잘 됐다. 우리 캐나다 한번 넘어가 보자. 우리 배낭 여행 중이니까 모험심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캐나다 검문소를 지나서 캐나다 국경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는데요. 입이 쪽 벌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저희가 간 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에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에 폭포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폭포가 수가 이렇게 막 물이 떨어지게 되면 그 에너지로 인해서 이게 열이 발생하고 수증기가 됩니다. 물이 떨어졌다가 그게 수증기가 돼요. 그런데 겨울이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이게 얼음으로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있는 그 도시가 얼음 도시가 돼요. 프로즌처럼 거기가 얼음 궁전처럼 변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면이 유리로 된 카페가 있더라고요. 후배하고 저하고 그 카페에 들어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전면이 유린 그곳에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바라보는데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majestic, splendid. 정말 광채와 그 장엄함과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진짜 아쉬워요. 만약에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감탄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하나님이 얼마나 장엄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빛나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찬송가 79장. 잘하는 찬송이죠. 자, 시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감동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며 존귀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죠. immajestic, 장엄함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honor, 영예입니다. 우리가 명예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영예가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은 우리에게 honor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집에 정말로 귀하신 분, 정말로 높으신 분이 방문을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내 평생에 모실 수 없는 그런 분을 모실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님이 한국에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그 교민의 집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근데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뽑아서 무작위로 거기에 가겠다고 했는데 바로 여러분의 집이 당첨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당첨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 대통령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방문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별로 문 대통령 안 좋아하세요? 레임덕이라서 별로 없습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 특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옛날에 평통 자문이었는데 그 대통령에게서 직접 받은 그 메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영광이죠. 안어죠.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높고 존귀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안언가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그 의미와 그 진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안어이며 가문의 영광이고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질 영원히 변함없는 그런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며 우리에게 안어가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안어를 가장 잘 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그 영광이, 그 안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아시다시피 세리잖아요. 그것도 세리의 장입니다. 그죠? 세리의 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CPA나 이런 IRS 직원들이 지금 IRS라고 얘기하죠. 세리장이니까. 그 IRS 직원이 공무원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들이 사적인 사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건 뭐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얼마 정도 정해진 액수를 로마에게 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아내면 받아낼수록 자기의 인마이 포켓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악독하게 세금을 걷었는지 아시겠죠. 이 목록 저 목록을 붙여가면서 어떻게든 유다 백성들에게 돈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얼마 떼어주고 마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세리를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 세리들이요, 유다 백성들은 매국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을 했던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일본 사람보다 더 미워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 세리들을 창기, 몸을 파는 여인들보다 더 심한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상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왕따를 받는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찾아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밀려 있었습니다. 키가 작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삭개오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막아버리는 거죠. 못 보게 해요. 근데 삭개오가 할 수 없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자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라도 예수님을 보려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주목하여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게, 방문할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높고 존귀하신 그 분께서 낮고 천하고 추악한 죄인의 집에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그 영광에 전율을 하게 됩니다. 그 안어에 그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8절부터 보실까요? 자, 보십시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삭개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된 거죠. 그 영광이 자신의 집에 오는 그 안을, 그 영예를 그가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이 받아서 완전 이제 빈털터리가 돼버린 거죠. 절반을 이제 다 지고 뭐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나 다 갚다면 아마 빈털터리가 됐을 거예요. 상관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어입니다. 영광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안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바로 dignity, 위엄입니다. 존귀요 존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제가 비유를 한번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기에 그릇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컨테이너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릇이 있고 비교적 그죠?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하여튼 두 개를 비교하면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는데 작은 그릇은 큰 그릇 안에 들어가죠. 그죠?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럼 큰 그릇은 작은 그릇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뭔 소리 하나?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그릇이 다른 그릇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다른 그릇이 어떤 그릇보다 큰 거죠. 잘 이해하셔도 너무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요.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이 있습니다. 작은 그릇은 큰 그릇 안에 들어가요. 그죠? 근데 큰 그릇은 작은 그릇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그릇이 다른 그릇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 어떤 그릇이 이 그릇보다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작은 거죠. 그럼 이 그릇은 이것보다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큰 거죠. 이해되셨죠?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요? 크고 높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시죠. 뭐 비교가 안 되지만 크고 높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고 추악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큰 그릇으로 삼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높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존귀케 하셨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 그래 임했나 보다. 청막에 임했어. 그래 임면 이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그 높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분과 같이 높이시고 존귀하시고 그리고 위대하게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디그너티,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존귀함이에요. 존엄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의미는 우리를 그렇게 높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고 세우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요 다윗은 이렇게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보실까요? 시편 8편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추악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모자란데 이렇게 비천한데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셨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 주셨냐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존귀한 그러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높고 위대하시고 그 귀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우리를 그렇게 높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실까요? 에베소 2장 10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나중에 집에 가서 다 묵상하시면 좋겠지만 에베소 2장 말씀은 창조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재창조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받았던, 아담이 받았던 그러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난 새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같이 존귀한 존재로 그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들의 하나님 관계를 끊어냄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존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못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화염검을 두르시고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하금 자신의 존엄성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죠? 그들은 무가치합니다. 무의미하는 거예요. 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뮤얼 베켓이라는 극작가가 쓴 Breath라는 극을 아십니까? 플레이 있는데 30초짜리입니다. 굉장히 짧아요.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 그런 극이거든요. 보시면 실망할 만한 그런 극입니다. 30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극이 진행이 되냐면, 첫 번째로 그 극은 쓰레기부터 보여줍니다. 막 쓰레기만 보여줘요. 잔뜩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고 숨을 쉬는 게 나옵니다. 숨만 누군가 쉬어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고 숨을 쉽니다. 그리고 다시 쓰레기를 보여줘요. 땡. 그게 전부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뭐예요?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를 잃어버려요. 사는 게 무의미합니다. 무가치하죠. 그리고 그들은 뭐를 잃어버렸죠? 티그나티, 존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없었는데, 우리가 다시 그 존엄성을 찾을 수 없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시 우리를 원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티그너티, 하나님의 위엄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존엄한 존재들입니다. 티그너티, 우리에게 위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원어하면 포에마, 하나님이 만드셨다, 혹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포엠이 뭐죠? 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시야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너희가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시다. 너는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그런 존엄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팔복 시리즈 중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김우현 감독이 만든 그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영상인데, 그 영상의 주인공이 정재완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뇌성 마비가 돼요. 뇌가 마비가 돼서 온몸이 비틀립니다.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온몸이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걷지도 못하는 거죠. 온몸이 비틀렸으니까. 근데 그 외할머니가 그 정재환 씨가 9살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음 추석 때까지 일어나서 걸을 수 있으면 밤을 사줄게, 이런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 그 밤이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1년 동안 연습하게 돼요. 그 아이가요. 벽에 자기 몸을 기대고 1년 동안 걷기를 연습했더니 이제 걸을 수는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여전히 몸은 비틀어져 있는 거죠. 그래도 걸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뒤틀려진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뒤틀려진 인생을 살게 돼요. 담배를 그렇게 좋아해서 별명이
니코틴 정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기 싫어서 어두운 곳만 다니고 숨어 다니고 피해 다녀요. 자기는 거리의 들개라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분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그 복음을 아멘으로 믿고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님이 그분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담배를 끊습니다. 니코틴종이 담배를 끊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에 길거리에다가 이제 판을 벌려놓고 물건을 팔았거든요. 보자기 같은 걸 벌려놓고. 근데 그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임한 이후로 자기가 그 판을 벌려놓은 곳을 글로리 존이라고 불러요. 자기가요. 영광스러운 지역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가잖아요. 그럼 그분이 갈 때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시를 씁니다. 포에면을. 근데 뭐 길고 거창한 시가 아니라 그냥 한 줄, 두 줄 이렇게 그냥 시를 써요. 근데 그 영상에 보면 이분이 말씀을 읽다가 특히 에베소서를 읽다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구절이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낭송한 2장 10절입니다. 작품, 걸작품. 아멘으로 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몸이 비틀어졌는데 생활하기도 어려워서 그 길거리에다가 판을 펼쳐놓고 물건을 팔고 있어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홈리스, 자기가 같은 홈리스에게 커피도 사주면서 당신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서 기억하세요.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요. 그리고 시도 써나갑니다. 시집으로도 발간이 됐어요. 근데 그 시집 중에 시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기쁨이 되리라. 땡. 그것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분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기쁨이 되리라. 노래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티그너티입니다. 존엄성이에요. 저는 그분이 그 누구보다도 정말로 존귀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그 영광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